우리 계속해서 이제 비유를 나누고 있고, 지난주까지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에 이제 등장해요. 마태복음에만.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비유는요,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봤던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 아주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태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어떤 게 유사하냐면, 씨를 뿌린다, 결실한다, 이 두 단어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라지 비유에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 비유의 시작은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유사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비유를 잠깐 요약하면, 그러니까 천국, 우리가 이제 비유는 전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했잖아요. 마태는 특별히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비유를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거랑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잘 때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말하니까 주인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알곡은 따로 모아 자신의 곡간에 넣겠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비유의 요약이에요. 그러면 오늘 비유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해석해주는 비유가 딱 2개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하고 2주 동안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볼 가라지 비유예요. 여러분, 해석이 어디부터 등장하냐면 36절부터 등장하거든요.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37절에 해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래요?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38절을 보면 밭은 어디래요? 밭은 세상이래요. 그리고 좋은 씨는 누구래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아들들, 그러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백성, 즉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가라지는 누구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근데 39절을 보면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누가 되냐면 마귀가 심은 자녀들, 즉 마귀의 자녀들이 되겠죠.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요 해석까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제자를 심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당신의 제자들을 이 땅에 심은 게 아니라 마귀들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 즉 마귀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목적이 이 비유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나라가 시작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나라의 3요소. 여러분, 사회 시간에 국가가 되기 위한 3요소 배워본 적 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렇지, 국민주권 영토. 그러면 일단 나라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 뭐가 필요할까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즉 주님의 제자들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나요? 네, 그건 언제 완성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비유는 또 뭘 말하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아직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는 누구도 존재하냐면 악한 원수 마귀도 존재하고 이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주권의 그 허용 아래 악한 원수 마귀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비유는 뭘 말하냐면 마귀가 직접 활동하지 않고 오늘 비유를 보면 어떻게 활동한다고 말하죠? 마귀가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물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하는 것처럼 마귀도 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녀들. 사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도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도 같이 사는 것이 지금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잠깐 비유 이야기 설명을 좀 더 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그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요? 보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냥 우리의 상상이고 우리의 기대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미국에서 믿는 사람들도 미국에 속해 살고 있잖아요. 보이는 건 미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다 뭐 영국이고 이렇게 각각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죠? 이걸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놓으려고 다시 갖고 나왔거든요. 100번 말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100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비록 보이는 세상에서는 각각 대한민국, 미국 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통치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법의 통치를 받죠?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제가 외모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도 제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을까요? 미국 법의 통치를 받을까요? 그렇죠. 저는 미국 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나라에 살아도 제가 미국 시민권자면 저는 누구 시민이 되는 거냐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각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누구의 법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각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따르는 법도 하나님 법이고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는 자들을 이중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는 게 그런 연유에서거든요. 자, 다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렇지.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통치를 받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땅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한다고 지금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 세상에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세상에는 딱 두 민족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어떻게 갈라지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건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이후, 타락한 이후 가인과 셋기열 이렇게 갈라진 이후에 계속 하나님 관점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딱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땅에 두 부류의 민족이 산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백성이 산다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적지 않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심었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마귀가 마귀의 자녀들을 이 땅에 심은 목적은 뭘까요? 그럼 마귀는 누구한테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 백성을 심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심었다고 한다면 마귀가 마귀 자녀를 이 땅에 심은 목적은 뭘 거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딱 두 민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마귀가 존재하는, 마귀의 백성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요? 무너뜨리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논리가 이렇게 어려운가? 당연히 마귀의 활동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그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야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비유가 뭘 말하냐면, 오늘 비유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주님의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게 하는 거, 무너뜨리는 게 마귀 활동 목적이라고 할 때 오늘 비유에서도 알곡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가라지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죠. 그럼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알곡을 못 자라게 하는 역할, 알곡을 망치는 역할이 가라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일하냐면 41절, 오늘 보면 4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마귀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자녀들을 모두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할 때 불법도 상관없이 모든 수단과 불법적인 일들도 상관없이 다 동원해서 이 백성, 하나님의 제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내 잘못됨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간다고 다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결코 만만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할 때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는 타락한 죄 질서, 즉 악한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에 속한 자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세상이 자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여기라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유언으로 말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게 내가 잘못해서 오는 벌이나 대가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을 때 감당해야 될 손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말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손해 또 어려움을 감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약속하고 계시냐면 비록 너희가 지금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이걸 누가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이 자녀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들의 미래에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30절 보세요. 30절. 30절을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했더니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절 보면 내가 추수꾼들한테 말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어떻게 한대요? 불사르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당신의 곡간에 넣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요것을 다시 해석하시는데 39절부터 43절 해석을 보면 추수 때는 39절 후반절 보세요. 추수 때가 언제래요? 끝!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 날이 오면 추수꾼은 누구예요? 네, 천사들을 주님이 당신이 부리는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가라지를 거둬. 여기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죠. 마귀와 그 악한 불법을 행했던 자들. 그 41절 보면 그들을 다 거두어서 다 모아서 42절 보세요. 어떻게 한대요? 예, 악한 자들은 다 풀물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43절 보시면 그때 의인들은 누굴 말하냐면 주님께 속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단지 니네 조금 참아라고 위안을 주는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게 실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이거 먼 미래를 예언하는 일인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한 건데 이게 정말 일어날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 이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신약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구약에서 메시아를 이제 예언했던 선지서들 이제 대표적인 여러 선지서들이 있는데 뭐 이사야라든가 뭐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같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작하기로 필두로 따지면 약 800년에서 1000년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에서 1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쨌든 그걸 다 예언하고 썼잖아요. 근데 그런 썼던 구약의 선지의 이야기들이 신약의 저자들은 나중에 1000년 뒤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만났던 이야기를 쓴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000년 전에 있던 사람들, 성경의 저자들과 이 신약을 쓴 저자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잖아. 천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구약부터 신약이 하나의 주제로, 그것도 아주 맥을 잘 흐르는 딱 떨어지는 논리로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당대의 현실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하고 썼는데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누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종교적 하나님이나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즉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일할 수가 있다는 증거가 이 신구약 성경의 일맥상통한 주제라고요. 그거를 지금 이 저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설화나 지연의 가짜 뉴스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에 하신 약속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지키시겠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의 근거가 사람한테 있지 않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다른 종교는 내가 얼마나 믿는 신에게 열심을 다할 거냐, 최선을 다할 거냐, 얼마나 내가 이 비나이다 비나 이렇게 열성을 다할 거냐라는 사람한테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내가 어떠하냐에 분명 별로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냐, 그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끌어갔느냐 하는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오늘 약속하시는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목사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알곡들, 즉 당신의 자녀들은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겠다고 하는 이 약속, 참 위안도 되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물론 생상 끝날 때 당신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악한 자들 다 심판하시겠다고,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목사님,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이라 지금 당장 당하는, 이 현실에서 당하는 악한 마귀 원수들의 괴롭힘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미래도 약속도 좋지만 지금 당하는 환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버틸 수 없는 날이 너무 많은데, 저는 미래도 좋지만 지금 당장, 차라리 지금 당장 제 안전을 주님이 좀 책임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이 탄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에도 우리의 현재의 탄식을 알고 계시다는 이 이야기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게 잘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비유에 보시면 28절 보세요. 28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라지가 보였어요.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가라지가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원수들이랬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말하죠? 가라지를 뽑겠다고 말해요. 그죠? 여러분 보이세요? 28절에? 근데 29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뽑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농사법에서는 여러분 농사를 안 접으셔도 이건 상식인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으면 그 잡초잖아요. 말하자면 어떡하죠? 중간중간 어떡하죠? 계속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내요. 가라지를 뽑아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 당시에 농경 생활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농사법에서는 추수하기 꼭 추수할 때가 아니라 자라기만 하면 가라지를 뽑죠. 즉시 뽑아내는 이유가 뭐죠? 그냥 단순히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치, 알곡이 잘 자라는데 물 뽑지 않아도 알곡이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라지를 뽑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가라지가 번지지 않으면 알곡이 더 잘 자라면 뭐를 기대하면서 자꾸 가라지 뽑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지, 풍성한 양. 아니 어차피 여러분 가라지를 놔둬도 알곡도 자라요. 놔둬도, 그죠? 근데 다만 가라지를 자꾸 뽑는 것은 양의 문제에 있어서 가라지가 알곡을 자꾸 해치니까 그러면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거두려고. 아니, 농부가 밭에 무엇을 심을 때는 항상 뭐를 기대하면서 심겠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아니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 될 어려운 얘기인가? 농부의 기대 심리는 당연히 농사 지을 때 많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반매로 나간 이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둬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잡초나 가라지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고 해요. 이상하죠? 근데 가만두라고 하시면서 이유가 뭐냐면 29절 후반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예수님은 뭘 걱정하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라지를 뽑을 때 우리가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수해서 잡초 뽑으면서 모두 뽑힐 수 있을까요? 알곡도 뽑힐 수 있어요. 큰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 입장에서는 그 소수 몇 개 빠진 알곡쯤이야. 차라리 가라지를 없애서 나중에 많은 양을 거두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몇 개 희생되는 알곡쯤이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일반 농부는.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한 알곡이라도 다치지 않는 안전에 지금 관심이 있다고 이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할 때 주님의 관심은, 일반 농부는 많은 양에 관심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많은 양보다도 많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제자 혹은 당신의 자녀 한 제자라도 다치지 않는 안전에 훨씬 많은 강조점, 관심이 있다고 지금 비유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헤아리시는지가 이 비유에 지금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하면,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는 씨 뿌리던 비유 이야기 할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릴 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풍성한 수확량을 기대하시면서 뿌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위반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유가 말하는 강조와 이 비유가 말하는 강조가 다른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뿌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다치는 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많은 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데 훨씬 많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오늘 비유가 말해요. 그러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 안에 타락한 세상의 기준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세속적이 됐어요. 세속적이 됐다는 것은 타락한 질서들이 들어왔다는 걸 세속적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적이 됐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이 질문도. 그렇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거잖아. 믿는 저와 같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기준을 뭐가 되냐면 세상의 기준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성공했다고 볼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꼽는 게 뭐예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뭐를 뽑죠? 성도의 수, 양 갖고 따지잖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유명하냐? 사람이 얼마나 많냐? 돈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양을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갔냐. 그가 얼마나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주께서 돕는 일, 주께서 보호하시 인도하는 그 일 속에 교회가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냐라고 할 때 물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이 복음을 확장시켜야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수혜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이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잘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목사만의 일일까요?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도록 돌보는 건 저만의, 목사들만의 일일까요? 누구의 일일까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성도 한 사람 볼 때도 더 반갑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이래다 우리 몫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말씀을 너무 일상적으로 들어서 감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다 착각하고 살지만 네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할 때 한 믿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네가 넘어지게 하면, 그래서 그가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게 하는 일들을 발생케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연자맷돌 목에 걸려서 어떻게 한대요? 같이 죽는다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조심히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잘 말하고 있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누가 좋은 밭인지, 누가 가시밭인지, 누가 돌밭인지 함부로 알 수 없다 그랬죠. 인간 편에서. 그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비유도 동일해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비유가 세상 속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 뿌려진 알곡과 가라지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알곡,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잘 보면 씨가 교회 안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세상 가운데 알곡도 뿌려지고 가라지도 뿌려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전도의 몫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아직 이 땅에 뿌려진 누구를 찾아내야 돼. 주님의 제자는 알곡을 찾아 전도하는 몫이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직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마귀의 자녀, 나는 택한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뿌려진 알곡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정말 이 세상에 알곡이 뿌려져 있나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들 위해서 찾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인이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도 대답하면 은혜가 되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 하고 있죠. 또 이제 반대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교회 안에도 이 세상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알곡을 넘어질도록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며 마귀에 속한 일들처럼 행하는 그런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일은 꼭 가라지와 같은 마귀의 자녀들과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일에 선봉주자가 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넘어타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 짓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 우리 경험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알곡을 괴롭히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다고 할 때, 그러면 이 가라지 같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가 되려고 하고 평강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우리 가정 안에도 저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한테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이 말씀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뭐를 약속했냐면 한 알곡이라도 어떡하지 않겠다고? 다치지 않겠다고 뭐를 약속하고 있어요? 안전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안 믿어지세요? 아까 미래의 약속은 믿어지고 이건 안 믿어져요? 그렇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알곡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는 이 약속을 믿고 버텨야지. 잘 버텨야지. 주님이 절대로 이 악한 가라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게 나한테 손해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에 이 도발하는 이 핍박과 어려움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주님을 더 열망하게 하고 주 앞에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면 됐지 하나도 손해날 거 없다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말씀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악한 영혼이 내 영혼을, 알곡의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한다면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안전을 책임지는 주님이 그 악한 영혼을 뽑아버리든지 밖으로 치워버리든지 떨어지게 하시든지 나를 다른 데로 옮기듯이 뭔가 더 이상 그 가라지가 내 안전을 넘어지지 않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어떡하죠? 버텨야지. 그럼 반드시 주님이 나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악한 자를 옮기듯이 해서 우리 영혼을 보호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교회를 옮기게 하신 적도 있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떨어지게 하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책임지신다고. 왜? 우리가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혼란과 핍박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비록 그것이 지금은 핍박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의 알곡이란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주 안에서는 뭐든지 예만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협력과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이 믿음을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지키시겠어요? 사람은 못해요. 전능하신 주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으로
정말 가라지 뽑을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염려하신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덧입혀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말로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알곡 같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영혼을 찾아내는, 알곡을 찾아내고 그들을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지. 다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세운 일에 모두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알곡을 찾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일을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악인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혹시 나도 혹시 악인처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잠시라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일이 없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늘 날마다 우리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이 주님 믿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 진정한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 해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